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제목은요 한눈에 보는 빌립보서입니다. 한눈에 보는 골로새서 이렇게 될 텐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성경 한 권을 통째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숲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나무만 보고 구절구절해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통으로 읽어서 전체 내용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서론 때 우리가 빌립보서의 키워드는 연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분쟁이 있었고 분쟁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연합해야 된다는 그 강조성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까지 읽으셨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할 때는 주석도 보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주석도 보고 할 수 있으면 헬러 히브리어 원문 좀 설명한 참고 자료들도 참고하고 뭐 묵상집이든 설교집이든 이렇게 보면서 같이 구절구절들을 묵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금처럼 한 권을 그냥 내가 5분 안에 10분 안에 쭉 읽는다 그리고 그 전체를 묵상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권을 읽고 한 권을 묵상하는 거죠. 오늘이 저희 에스더 생일인데 큰딸 생일인데 아침에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죠. 초등학교 친구는 이제 홈스쿨하면서 멀어지고 뭐 했는데도 중간중간 계속 만났어요. 근데 친구로부터 장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문자 편지가. 근데 이렇게 길어 하면서 쭉 읽더라고요. 조금 읽고 내일 읽진 않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이거 너무 묵상할 말이 많네 이러면서 내일 읽고 이 친구의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또 내일 읽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읽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읽고 나서는 뭘 생각해요? 이 친구가 나를 향한 마음이 뭐구나. 그 내용 하나하나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나에게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거구나.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땐 그 느낌을 계속 살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애착을 가지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느낌을 나도 같이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단지 사람인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편지의 특성을 계속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건 이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거. 그리고 분명 그 편지에서 이 기록자가 분명히 하고 싶은 아주 큰 주제가 있다는 걸 믿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권별로 설명을 쭉 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한 5분 이 정도 안에 전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막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바이블 프로젝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66권 전체를 그렇게 다 구조별로 해가지고 요약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요. 성경 구절을. 그래서 저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제가 거기하고 좀 동의하지 않는 구조 분석이 있어요. 제가 구조 분석을 여기 1장 제일 첫 페이지에 해놨죠. 거기 이제 저와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서는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2장 6절부터 11절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이거를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1, 2, 3, 4장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러면서 전체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주제의 핵심은 2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조 분석은 제가 다 동일하고 마음에 드는데 빌립보서는 제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서신서 해석법 할 때 거기다 질문 하나 적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서신서가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놨었는데 물론 학자마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가 아주 강하게 연합이란 주제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이제 다른 학자들은 도리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앞부분은 신학적인 면, 구원에 관한 면, 뒷부분이 실천적인 면 이렇게 좀 크게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하나의 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또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을 제가 동의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서신서는 굉장히 특히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큰 주제 안에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한 가지 주제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한눈에 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의미에서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가지 주제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가지 주제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했듯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틀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교재요. 첫 번째 빌립보서 기록 목적 1, 2, 3번을 해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다. 1장에도 그게 나오고요. 4장 끝나는 부분에서도 그게 또 한번 반복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주제 중에 하나,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표현을 달리하면 1번 주제가 더 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얘기 자꾸 하는데 로마서도 개인적으로 화합이라는 주제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로마서 전체가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합,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 그 다음에 모든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 그 지역 교회들의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큰 주제로 하고 있다고 믿는데 로마서도 사실 우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마지막 최종 목적으로 선교 목적으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인 목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지원해 준 거에 대한 감사 표현은 다시 말하면 계속 지원해 달라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1장 6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너희가 복음 사역 일에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기도로 동참했는데 그걸 끝까지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서포트를 받는 입장에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저도 화성교회 아버지 교회에 선교 보고를 쓰는 날인데 제가 선교를 쓸 때는 질문하신 거 아니죠? 예, 제가 선교를 쓸 때는 보고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후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막 과감하게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저를 후원하십시오.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세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세게 말한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빌립보서는 좀 더 대놓고 더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자체가 지난번 배경할 때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갈 때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있던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확실히 받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리고 그 선교 여행 처음부터 재정적 후원과 서포트를 받으면서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표현대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순간까지도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니까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사장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2번 기록 주제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연합할 것을 촉구한다. 제가 연합이랑 키워드로 했는데 1번과 2번이 연결될까요? 기록 목적 1번과 2번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이 간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가 분열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한 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은 매월 20만 원씩 후원하다가 목사가 둘이 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보는 사람은 선교사죠. 선교는 딱 끊기잖아요. 그렇죠. 2배로 하면 좋은데 좋게 분열되면 좋은데 사도 바울 그런 걱정하지 않을까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서 선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싸우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지금 서포트하는 건 그대로 하십시오. 일단
굉장히 인간적이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간파해야 돼요. 인간적인 게 세속적인 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세운 불안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인간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있어요. 이 교회가 튼튼히 세워가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마음 한뜻을 품을 때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이,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돈이 필요하고 실제로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기록 목적 3번도 마찬가지예요. 연합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도 다시 소급돼서 올라가죠.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됩니다. 2번은 다시 1번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포트를 잘 해주십시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 서포트하기가 쉽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은 후원하는데 저희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후원하는데 사실 우리도 먹고 살기 있는데 거기 서포트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성도들이 지금 못 먹는 성도도 있고 당장 도와줘야 되고, 근데 이걸 꾸준히 떼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격려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망해가는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번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큰 주제가 그거네. 나를 서포트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3,000%로 나가는 것 같은데 3,00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나중 혁신 장로교회가 적용해야 될 일, 이거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다들 힘든 가운데 실제 선교사에게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거.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서 아기를 키우고 있고 나는 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가장 큰 일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개인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좀 서포트해 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밀의 계시를 나에게 알려준 거고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나도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도 같이 쓰임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오늘날 이제 워낙 잘합니다. 워낙 가짜 선교사, 가짜 사역자, 가짜 목사 너무 많아서 서포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한 번씩 그 가져오거든요. 아프리카 사진 해가지고 누구 삼촌 도와줘야 돼요. 뭐 이런 거든.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라 야 이거 홍보지 만드는데 얼마든지 알아. 막 이래 애한테 이 홍보지 만들 돈으로 그 서포트 해줘야 돼. 막 제가 이러면서 거기 하지 말라 교회다 하라고. 워낙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실 누군가 서포트하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너무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목사만이 다 답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다면 같이 서포트해라. 토 달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단순히 1차적으로 단순히 믿음 잘 챙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케어합니다. 힘내십시오. 이것만 아니라는 거. 항상 편지 보낼 때는 자기와 연관돼 있어요. 자기 선교 사역과 연관돼 있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고 선교 후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는 거고요. 예. 네. 질문? 네. 다른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목사님께서 거지 선교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선교를 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쵸.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그 기본 하나 원리는 뭐냐면요. 최대한 알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고 하라고 그래요. 그냥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선교사가 하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가면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통로, 믿을 수 있는 교회, 믿을 수 있는 어떤 사역자를 통한 그 사람 이렇게 가도록 그건 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나는 돈 많으니까 어디든 줄 거야. 그리고 이거 쓰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건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예를 들면 총회장 선거라든지 노회장 선거라든지 아, 왜 거기까지 건드세요? 예, 따로 얘기합시다. 네. 그래서 저도 교단 탈퇴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고민해야 될 주제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갈게요. 오늘은 성경 구절 중심으로 제가 볼게요. 앞부분은 인사말을 했고 인사말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죠. 집사들, 감독들, 모든 성도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게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표현은 복음의 일에 5절에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 때문에 감사다. 첫날부터 첫날이란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에 처음 들어갈 때 처음 세운 선교 전초 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 거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기도 내용을 표현할 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 그 서신서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특별히 사역자가 본받아야 되고 부모들이 교사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서신서 해석법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얘기를 일반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이건 다 모든 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상황에서 다 통용되니까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이잖아요. 사랑과 지식 안에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고 뭐 열매가 이거 다 좋은 얘기잖아요. 소위 말하는 좋은 얘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어쨌든 배경을 이해하고 키워드를 이해하고 전체 문맥을 이해하다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핵심으로 중요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교재 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거기 좀 원어로 다시 재구조해가지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두 가지 위하여가 있어요. 1번 모모를 위해서 기도한 거고요. 2번 모모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딱 헬라어에서는 구분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보다 더 귀한 것을 분별하도록 한국어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직역하면 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얘기고 더 좋은 것과 더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옆에 또 다시 통찰이라는 단어를 비슷한 단어 분별 통찰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 안에서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건 뭐냐면요. 통찰과 분별이 생겨나는 게 사랑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불쌍한 사람 막 도와준다고 이게 사랑은 아닌 거예요. 선교사 힘들다니까 막 불쌍해서 막 일단 도와주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돈이 사용된지 우리가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2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까지 찬송에 이르도록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서 분사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득한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거기 따옴표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 단어가 중요한 건데 한국어로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거치는 것. 제가 초록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같은 단어를 적어왔는데요. 거기는 개역개정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소그룹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뻔히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듣는 사람 얼마나 네, 마음이 확 와닿죠. 찔리죠.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두 사람이 싸우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말은 그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소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뭐죠? 까는 설교.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타겟 설교. 예, 까는 설교 하지 말라고. 이 성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성도 들으라는 원고를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나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 상황에 맞는 설교와 겉면이 들어가야지 사도 바울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 기도에 보면요, 교재에 보시면은 제가 까지를 세 가지를 이렇게 밑줄을 쳐놨죠.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항상 목표를 가리킬 때 그리고 방향을 가리킬 때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목표하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필요는 뭐예요? 서로 싸우지 않는 거, 사랑이 실제적으로 많아지는 건데 단지 하나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첫 번째가 더 분별하는 능력이 커지는 게 목표고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그 모든 화합을 통해서 목표하는 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걸 굉장히 강조한 거 우리가 알죠. 그리고 세 번째 밑줄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목표고 방향이고 가야 될 어떤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기는. 다시는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와 볼까요? 12절부터는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제가 볼 때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왔지만 여기서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한 말이 있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18절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해받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막 복음 전하는 사람 어쨌든 나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좋은 일이다. 나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로 만족한다. 사도 바울이 그게 실제 마음인데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치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15절에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17절에 다툼하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설명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피해보는 건 나 얼마든지.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막 복잡한 일이 생기면 내가 차라리 피해를 보고 서로 안 싸우면 좋겠다. 나는 희생적인 거죠. 착한 거죠. 나만 착하고 내가 모든 걸 감수할 테니 잘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뭐 영웅적인 심리일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나는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난 걸로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지는 않다. 이건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싸움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 얘기를 처음부터 꺼낸 거예요. 자기 환경에서 분쟁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뒤로 가면서 분쟁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구조로 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제가 보냐면요. 17절에 나타난 그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단어는 제가 어디 교재에 적어놨는데 이기적인 야심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야망 이런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할 때 그 다툼이 같은 단어예요. 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야망들 뭘 위해서 그렇게 막 열심을 내는지 그게 야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들 지금 도대체 무슨 야망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어쨌든 너희를 통해서든 악한 자를 통해서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악한 자를 통해서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이기적 야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그 단어를 일부러 반복해서 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부터 그 뒤로 쭉 나오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상황을 더 설명해요. 하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 현실이에요. 지금 사형을 받을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해주실 거란 또 다른 확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여전히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3절을 보세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차라리 지금 사형 선고 받아서 여기서 이 감옥에서 그냥 죽었으면 딱 좋겠다. 왜냐하면 난 너무 예수님 보고 싶다. 난 너무 힘들다 지금까지. 근데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건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 내가 육신으로 남으면 여전히 나는 고난을 받고 여전히 핍박받고 계속 줄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여전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너희한테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허락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25절이 그겁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렇다고 해서 사형 선고의 위기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진척될 거란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 한 마음으로 쓰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협력이란 단어가 나오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목표예요, 목표. 지금 28절이 그 시대 배경을 암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빌립보서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왜 두려워하죠? 뭘 두려워하죠? 성도들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거, 핍박받는 거, 감옥 가는 거. 더 여기서 지금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더 뺏기는 거, 더 막막해지는 거, 소망이 사라지는 거, 현실적으로 너무 암울해지는 거. 교회는 자꾸 핍박당해서 떠나는 사람 떠나가는 것 같고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분위기.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지금 분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도자인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고 혼란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혼란이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29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끝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죠. 잘 될 겁니다. 대적자들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왜 줬습니까? 견뎌내게 하시려고 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할 때 이 싸움은 어떤 내적 싸움이에요. 그런 고난을 견뎌야 되는 어떤 경주, 믿음의 경주의 개념으로서 싸움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받아. 이 싸움을 내 안에서 봤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견디고 있다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건 자랑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내가 견디고 있는 걸 봐라. 내가 감옥에 있는 걸 봐라.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봐라. 오직 겸손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봐라. 본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 싸움이 내 안에 있고 이제도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그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외부적인 세력들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안에서 분열되기 시작하면 대책 없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우리가 구분해낸 거고 후대에 구분해낸 거고 사도 바울이 장절을 구분해서 쓰지 않잖아요. 쭉 이어지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27절 그 핵심 주제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상황이든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27절에서도 반복된 단어예요. 한마음 한뜻. 2장 2절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강조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2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아까 다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낮게 여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 또 젊은 목사였을 때 이 구절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솔직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으면 되니까.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는 거, 낮게 여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남을 잘 대해줘라 이건 할 수 있어요. 행동이니까. 근데 낮게 여기라는 건 내 마음 자세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성도가 있는데 주일날도 자꾸 빠지고 꼭 기도해야 될 상황에 꼭 기도가 안 된다고 이러고 있으면 막 답답하죠. 근데 내가 그 형제를 앞에다 놓고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냐고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진짜로 제가 그걸 깨달아 가더라고요. 진짜 그걸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내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더 받았는데 내가 더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은혜를 적게 받았는데도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안 느껴지면 이게 화합이 안 돼요. 이 사람 책망만 되지. 이게 성도와 목사 간의 이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항상 가르치는 자고 이 사람 항상 배워야 되는 자인데 항상 부족한 자. 성도들 간에도 계속 그런 비등비등한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경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너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해라, 여겨라, 믿어라.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낮게 여기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8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 뭐겠어요? 고상하다. 같은 단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가장 훌륭하다. 가장 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최상급을 예수님께 썼던 그 최상급을 다른 성도들에게 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 있다면 이 하나만 실천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거고 교회가 어떤 거냐 말할 때 이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본을 이야기하죠. 먼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이것도 번역에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성경에다 이렇게 계속 낙서를 하면서 보는데 낙서하는 거에 대부분 이렇게 X 표시하는 거예요. 틀렸어. 이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본문을 알아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석이랄까요? 여러분의 설명을 계속 성경에 써가세요. 그래서 오늘 제 아내가 핸드폰을 가져왔길래 성경 본다고. 그래서 제가 혼내줬습니다. 밑줄을 치면서 성경을 봤는데 핸드폰을 가져오면 어떡하냐. 네, 좋은 앱을 깔아서 이렇게 밑줄이 가능한 앱을 깔면 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본문을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달라지잖아요. 관점이. 또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달라지는 그 주석을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영역들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깨닫고 감동받고 딱 끝나고 다시 보니까 원상태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요.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뭐여야 되냐면요. 한번 여러분들 교재로 가볼까요? 제가 거기다 써놨거든요. 2페이지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줄이요. 너희는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가로 안에 있는 건 거기 원문에 없는 단어고요. 다시 너희는 너희들 안에서, 저는 그걸 공동체로 보고요. 너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이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는 품으라라고 번역해서 이건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생각하라는 이 단어 자체의 강조점은 말 그대로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분별과 통찰. 분별과 통찰을 못하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러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생각,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는 본래 정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더 잘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2장 2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도 그 똑같은 단어, 생각하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2절에 같은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같은 생각을 한다, 같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번역되고요. 2절 끝에서 한 마음을 품어는 한 가지를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이게 기록 목적이에요. 나중에 4장으로 넘어가시면요, 4장 7절에서 6절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평강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단어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엄청 사도 바울이 이게 엄청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생각은 그 당시에 히브리 방식이든 헬라 방식이든 생각이란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지정의 할 때 지식과 감정을 빼놓은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통합체로서의 생각을 항상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항상 마인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마인드라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는 또 한국어로 번역할 때 마인드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번역인데 생각이 강조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화합을 위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본체, 종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예수님이죠. 6절부터 8절까지는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9절부터 11절까지는 위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번역하면 좀 해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 어떻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매해져요, 말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마음에 품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분쟁이 일어날 때, 싸움이 일어날 때 너가 어떤 자세를 할 때, 다시 말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더 높이 여기는 그 자세를 유지할 때 너의 최후가 어떨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최후까지 내려왔지만 내려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신 걸 너희가 보고 믿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인생도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가 지금 비참한 데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저 사람 인정 다 해주고 나는 그래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그래 내가 지는 입장으로 내려올게. 억울한 건 못 참죠.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라.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장 억울하신 분이었다.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죽으셨다. 복종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순종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분의 최후가 어떠냐.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그 위치에 올라간다.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야. 이걸 기억해라. 그렇다면 지금 내려오는 걸 못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 그러므로 다시 이걸 설명하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핵심은 뭐예요? 항상 복종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죠. 구원을 우리 노력으로 이루는가, 우리 행위로 결정되는가, 뭐 믿음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구절만 딱 가져오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서 자기 행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고 이렇게 가면 말이 안 돼. 지금 문맥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에스더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하나 했는데 표현이 애매한 그 표현 하나 딱 가지고 얘가 나를 본래 싫어했구만.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가면 너무한 거잖아요. 얘가 지금 장문의 편지를 생일 축한다고 보내왔는데 이 표현 애매한 표현 하나 가지고 걔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종종 그렇게 본다는 게 한 구절 떼오다 보니까 지금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부분도 기독론을 말하려는 게 초점은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걸 본받고 그분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너무 소위 말하는 신학 교리를 축출해내기 위한 본문으로 쓸 때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문맥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그 교재에 써놓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구절이죠. 13절. 왜냐하면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의지를 위하여 의도하시고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신다. 12절, 13절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고 그 끝에다 제가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제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생각해라. 지금 너희 이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야 된다. 지금 왜 분쟁하고 있냐. 이럴 때 너희는 각 개인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동체적으로 해석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12절, 13절도 공동체적인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나오는 또 그 본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성도들을 얘기한다. 각 개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소위 큐티하고 개인 묵상, 말 그대로 개인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히 할 때 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언급을 살짝 했었는데 이건 공동체적인 권면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실천적 사랑으로 가득해져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그것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의미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거를 목표해라. 이런 의미로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너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여기서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지금 분쟁이 있는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 구원이란 단어가요. 헬라어에서는 항상 육체적 치료 그리고 외적인 어떤 구출을 받는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고요. 영적인 구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한 공동체적 구원이나 치유라는 표현은 하나의 해석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검면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너희에게 달렸다는 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빌립보서 전체가 계속 믿음의 자녀라는 전제를 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구원의 길을 여전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구원의 완성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 13절에 그걸 말해주죠. 그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 설명하고 14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전체 키워드로 하는 말이 나오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16절, 17절도 사도 바울이 좀 개인적이고 친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너희들이 어떤 의미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해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이게 좀 이기적인 것 같죠. 그렇죠? 시작부터 후원해달라고 그러더니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좀 하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러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해지기를 소원하는 거지. 이게 자꾸 막 사람들 빠져나가고 뭐 분열이 생겨서 또 막 그러면 목사 마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딴 사람 앞에서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좌우되면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 단순히 자기 자랑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 되는 거고 각 성도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고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목사와 사도와 전도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각 사람들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